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어 우리가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살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또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황 집사님 기도에도 있으셨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 사태뿐만이 아니라 각 세계 지역에서 지역 분쟁과 전쟁도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그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동서남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친백성 곧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천사와 동등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와 동등된 자이고, 그리고 그의 미래의 삶도 부활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야단을 받고 매질을 하고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엄마의 딸인데, 그 인지하는 것과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그가 반성하게 되고 그가 더욱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품에 복 안기게 되는 것은 나는 부모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어머니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야단과 호통과 내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엄마 치마폭에 안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모든 자녀는 안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크고 작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큰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원동력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굳게 믿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20년, 30년 믿는 사람도 종종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엷어지면서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아비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많은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부활의 자녀에 이르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권한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아닌데 아무리 옆집의 아이 혹은 또한 친하게 지내는 절친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엄마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직장 같은 차이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심중에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없는 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빠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배, 할미 이렇게 부를 때 이제 말을 막 시작하게 된 1년 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뭔가의 사랑과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우리의 아비된 자로서의 그 심정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최근에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실화랍니다. 한 미국인 가족이 성탄을 맞아서 태국에 한 리조트를 빌려서 휴가를 왔습니다. 재미있게 하루 이틀 지내는데 쓰나미가 왔습니다. 10분도 안 됐는데 그 리조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동네가 다 물에 잠기고 건물들이 부서졌으니까 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와 함께 어찌어찌해서 살아서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막내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또 구사일생으로 한 대피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큰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하루 종일 병원을 다니고 대피소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찾고 결국은 5 식구가 다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이긴 합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심중에 아버지 이 한마디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멀리서 그 이야기를 이것은 내 새끼로구나, 이건 루카스로구나, 그래서 제외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떠한 형편과 처지든지 내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점잖게 앉아 있으면 어찌 이상 가족이 된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대피소에 있고 그리고 그 임시 병원에 있는데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찾아 나섰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여기저기서 그 음성은, 이 음성은 분명히 내 자식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들은 아비와 함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냥 각색되어지거나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도래되기 전에 조금씩 말을 배울 때 엄마가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매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감염 사태가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이 시절에 늘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저 먼 곳에서 전쟁이 있고 100명이 죽고 20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내 생명을 완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소원하고 의지하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하시고 내가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아버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들이 배고파서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부르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속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나타내고 부르짖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시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영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이 푸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차이를 갖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성전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에 성전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에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또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되면은 여러분 부서에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러한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늘 만족한 삶을 허락하시고요, 늘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더 건강하셔야 되고요, 지금보다도 더 잘 사셔야 되고요, 지금보다도 더
잘 믿으셔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축복과 물질도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지금보다 더 2배, 3배 잘 되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197장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내가 잘 믿지 못하고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찮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또 이 세상의 많은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지내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소유된, 당신의 소유된 백성임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지키신 것 같이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